오늘은 기도의 3단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있어요. 기도의 3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를 마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런 기도한 다음에는 그 후에 뭘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다 한 걸까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하는 날입니다. 21일 기도 다 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도 다 했다. 과연 정말 기도를 다 한 걸까? 그리고 정말 기도를 다 했다면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행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한번 그동안 다녀왔던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한번 쭉 보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V1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V1. 네, 하나. 그걸로. 자,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출애굽 경로 지도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출발했는데 그 출발한 지역이 바로 라암셋인데, 라암셋 그러면 좀 의미들을 잘 탁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애굽, 그렇게 처음 이제 첫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떠나야 할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떠나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서 저는 숫곳을 왔습니다. 숫곳을 순종의 첫걸음을 띄었던 장소. 숫곳이란 말이 초막 장막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영원히 거할 초막이 아니라 임시 거처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임시 거처라. 그래서 이제 계속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우리 여정을 숫곳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에담, 이 에담에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 우리 인생에 길은 없구나 라고 좌절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바다를 여셔서 바닷속에도 길이 있은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홍해였어요.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착각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알면 다 아는 거고 내가 모르면 그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닷속에도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홍해 앞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바로 엘림을 우리가 가게 됐습니다. 12샘과 종려나무 70주를 두어서 사막에 오아시스를 숨겨두셨던,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때로부터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곡식의 추수를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제 만나를 먹게 되지요. 그리고 시내가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막 투쟁해서 이겨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승리는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찍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찍어놓은, 이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믿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만들어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여기서 11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드디어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다베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가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려고 해요. 그럼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지역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가면 돼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38년을 지낸다니까요. 여기서 38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고인물이다. 고인물.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야 되는데 고인물처럼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기독교인 3대째라고 자랑은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고여버린, 그래서 썩어버린 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뒤늦게라도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모압을 지나서 이제 여기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차하고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믿음을 보여라. 홍해는 다 갈라주신다네. 땅을 보여줘서 그 길로 걸어갔는데 요단강은 아직 물이 있는데 네 믿음 가지고 한번 그 물에 발을 디뎌보라 라고 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믿음 있다고 대우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요단부터는 이제 여기에 지도가 제대로 없습니다. 조금 다른 걸 보면 여기 이제 길갈에서 과거의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다음에 여기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작은 성인데, 그래서 교만하고 방심했다가 아이성에서 패퇴하고 참패를 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나서 그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정복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 바쁜 와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전쟁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곳에 가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데, 바빠서 예배를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기도 나중에 할게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 바쁜 일을 먼저 해놓고 할게요 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 복을 받지, 살기는 내 방법대로 살면서 복은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빠, 전쟁해야 돼? 해야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너희들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네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를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이 세겜에 올라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기브온에서 사실 속임을 당했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를 속이려는 세력들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 제목은 뭐냐면 들어가야 할 곳이다. 자, 애국은 어떤 곳? 떠나야 할 곳. 가나안은 어떤 곳? 들어가야 할 곳. 나그네는 떠나는 곳은 있는데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사실 나그네와 같은 건데, 세상 나그네와 다른 건 뭐냐면 우린 떠난 곳도 있지만 갈 곳이 확실해요. 우리는 온 곳도 알지만 다시 도착해야 될 곳도 확실히 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 고향은 대부분 여기다 한국에 고향이 있지만, 육체가 태어난 고향들이 있지만, 우리가 타향살이에도 꼭 고향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 참된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행진을 우리는 21일 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수고했네, 애썼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예수말교회 교인으로, 그 직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수고하고 애썼네, 이제 그만하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이런 믿음의 행진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정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네요. 21일 동안 했던 말씀들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였을까?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3단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는 1단계에서 멈추면 아직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3단계까지 가야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해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닌 거예요. 혹시 그 반대로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항상 옳고 그름의 신앙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느 단계에 도착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구하는 단계. 에스크, 구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 승진시켜 주세요. 하나님 물질 좀 풍부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물리적인 얻고 싶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좀 내가 믿음이 좀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한 시간과 장소가 구별돼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기도로 이어지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마음으로 생각해요. 나는 정말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좀 평화스러웠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냥 마음의 소원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고 누구라도 물어보면 하나님 교회 부흥과 성장을 정말 바라요. 목사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겠지만 그 마음으로만 기도를 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소비가 돼야 돼요. 단 5분이 되었든 단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하나님께 그것을 말하느라고 시간이 소비가 되고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의 시간도 소비된 적도 없고 기도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내게 없으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위안일 수 있어요.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거나 하나님께 대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아직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 아직 그게 너무 바빠서 그래도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로서 아니야 라고 큰 소리는 못 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바쁘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길이 기도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바빠야 내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제쳐놓고 먼저 내가 바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어찌 다른 일보다 기도를 뒤로 뒤쳐놓을 수 있겠어요. 이게 이미 우리 생각 속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아플수록 기도해야 되고 절망적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아픔을 이겨야 되니까 그 절망을 이겨야 되니까 그 바쁨 속에서도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이 기도 시간이 내게 성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이나 생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소비돼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니 집에 내 침대에 누워서라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또 마음으로 바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 구했는데 나 마음으로 그렇게 바랬는데 기도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음만 가지고도 내 마음을 들으실 수 있으시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가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도 시간을 우리가 뒤로 제쳐놓고 나는 마음이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얻지 못해서 구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나 구했었는데 나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장소가 구별돼야 된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했으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욕심을 내어서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더 오래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면 일단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려면 단 5분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길고 시간이 좌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으로 1분 기도하는 것과 중심이 없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중심 있는 기도가 더 맞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중심 있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구해야 된다. 근데 가끔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실 텐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실 테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몰라서 잊어먹으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 믿음이 올라갈 수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는 거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이런 것까지 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바쁘실 텐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 우리가 체면을 차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체면 차리자면 여기 나오지도 못할 사람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왔으니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가끔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요.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힘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쉬워지게 돼요. 그건 이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성을 쏟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면 남보기에는 저 사람 저런 걸 저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화단을 가꿔요. 열심히 가꿉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꽃하고 지내면서 내 몸이 아파도 예쁜 식물을 키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기도 자리를 내가 사모하면 그 기도 자리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해야 진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기도의 1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소비되고 기도 장소가 구별되는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기도 첫 번째 단계를 잘했지만 그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 이건 노력이에요. 노력.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력을 얘기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입으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얘기로 내가 할 것들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괜히 건들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야 되고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는 것.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괜히 찝적대죠. 저딴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그 사람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 평가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눈에 조금 안 좋게 보였다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감히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딴 사람이 있어. 이거는 지금 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기를 위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가서 가만히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인사를 한번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웬일인지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도 야, 내가 이 LA 타운에 살면서 어딜 가면 누가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맞아줄까? 다 눈들을 벌겋게 뜨고 다 그냥 속여 먹으려고 하고 그냥 뒤통수 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딜 가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접해 줄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seek, 찾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2해를 이제 고생했던 혈루증은 여인이 이제 아래로 하혈하는 병이에요. 뭐 여기가 아프면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할 텐데 이런 하혈하는 병을 가졌으니 누구에게 자기의 병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런 병들을 가지면 그건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이런 병을 가졌다고 그렇게 낙인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었고 평생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들지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죄인이라 낙인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방 안에 있었으면 혹시 기도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인지 모르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찾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꾸 자기를 비난해서. 근데 그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두느라고 자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마음의 소원만으로도 예수님 아시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당신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가 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끝날 수도 있을 텐데 그녀가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녀가 그동안 병을 나았겠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치료됐겠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움직였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고치시기는 하나님이 고치시겠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나가지 않았던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크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사기꾼 만날 수 있고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기도하지 않고 누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그래서 건물이 올라갔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지. 근데 그 교회가 돈이 없지만 건축위원들이 성정이 되고 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누가 어떤 경우로 기부를 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죠. 왜?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찾는 거예요. 벽돌 한 장씩 합시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한번 먼저 할게요. 그렇게 그 찾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가 기도의 단계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력서를 멋지게 쓰고 내가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대답할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잘 만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머리 하나 제대로 이렇게 정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 일자리 좀 주세요.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찾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옛날에 한국에서 남편들이 교회 안 나와서 홀로 나오는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근데 그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 남편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 일 바쁜 건 좋지만 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피곤하고 지치니까 남편을 돌보지를 않아요. 야, 너 맨날 교회만 간다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홀대하냐? 그러면 그때 쳐다보면서 이 사탄이 뭐 이러기나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크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셔야죠. 예쁘게 입고 남편에게 존댓말하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직장 나가서 들어온다면 그가 기쁘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세상에 수많은 그런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을
공부로 다 비교해서 1등 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내 기억력을 주께서 돌보셔서 한 번이라도 봤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통과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이제 전도할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에게 가서 이제 밥도 좀 사주고, 이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단계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에서 열어줄 거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드리라고 하는 말을 안에서 열어줄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내는요 그냥 참는 거예요. 시집살이 벙어리 3년 뭐 기머거리 3년 맹인 3년 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를 악물면서 그러면서 참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 참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소풍날도 좋지만 소풍을 기다리는 날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행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건 오늘 주셔도 감사하지만 다음 달에 주신다고 할 때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가지고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그 인내는 억지로 안 될 것을 참는 게 아니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받고 다음 달에 선물 사줄게 그러면 한 달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로또를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그 주간은 행복하다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로또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주고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이의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한 즐거움의 기억을 가지고, 즐거움의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사람은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다려도 안 돼요. 가끔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한 5번 믿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쇳소리 내면 들어줄 것처럼, 나 정말 믿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다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것은 자기 최면일 수 있어요.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자기 신념일 수 있어요. 기도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 아니에요. 마음 수련해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는 의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고 내 할 일을 찾다가 하나님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함으로 내가 이렇게 즐거운 믿음으로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았으면 그 다음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안타까운 것은 기도 분명히 내가 한 거 봤는데 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불경건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안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한 거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딴에는 현실을 직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꾸 부정적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대하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못 받았어? 그럼 구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달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방황하고, 기도해놓고 실망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3단계를 잘 거쳐서 그래서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졌거든. 그때는 정말 정 목사가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개런티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후에 다니엘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에스크만 하고 말았던 것은 아닌지 찾는 건지 기대하는 건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기도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지난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후에 입으로만 기도한 것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했거든 우리가 찾을 것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찾았거든 이제는 아버지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주께서 허락하실 것을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아버지 기도한 것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응답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